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5절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 성경 833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다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사람의 생각이 전하여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시편 42편은 옆에 혹은 또 위에 이렇게 써 있죠. 제 성경책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일 것입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 맞나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저는 표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기록되어 있나요? 네. 이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쓰여져 있죠. 이 마스길은 히브리어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깨닫게 하는 시, 교훈을 가져다 주는 시, 지혜의 시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고라 자손이 지었고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교훈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라고 이 시편을 분명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고라 자손은 고라니가 아니라 고라 자손입니다. 들어보셨나요? 고라 자손? 예. 고라 자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이거죠. 출애굽하여 광야길을 걸을 때 이 고라 자손들이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는데 너만 지도자냐? 나도 지도자다 라고 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이 권위와 하나님이 세우신 이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때 레위 지파에 속한 고라 자손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어떻게 심판을 받죠? 땅이 갈라지고 그 고라 자손들의 모든 집과 모든 재산과 모든 것을 삼키어 버리고 불을 발하여 250명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로 태워 죽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라 자손들은 불명예를 안고 살았습니다. 저 고라 자손들 있잖아, 모세에게 반항해서 불타 죽었어. 땅이 갈라져가지고 자손들이 다 망했대. 우리는 저들과 같이 살면 안 돼. 이렇게 고라 자손들이 불명예를 안고 살아갈 때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과 예루살렘 자신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재건하고자 할 때 이때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이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예요. 손을 들고 제가 성전에 문지기를 하겠습니다. 가장 하기 싫은 게 문지기잖아요. 제가 찬양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데
지대하게 공헌을 한 자손이 되었습니다. 고라 자손들은 성전 문지기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겼죠. 이 고라 자손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교훈하기 위하여,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 시편을 기록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2편이 지어질 때의 역사적인 배경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윗의 왕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자신이 왕 위에 오르겠다라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다윗 왕과 많은 시다들은 아주 비참하게 피난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뒤쫓고 있어요. 도망치는 다윗이나 도망치는 다윗의 신하들과 모든 다윗을 따르는 이들은 압살롬의 칼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과 무서움에 떨었습니다. 이때 이 시편의 기자가 이 시편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무섭고 불안한 가운데 이 시편을 통해 고라 자손들이 맞서길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리키고 깨닫기를 원하냐면 42편 1절부터 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시편 기자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사슴으로 비유하고 있죠. 사슴은요, 모든 사람이나 짐승이 그렇지만 물었으면 죽어요. 근데 사슴은 특별히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 이 코로 수 킬로미터에 떨어져 있는 물 냄새를 맡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슴이 물이 없어 갈증으로 죽을 땐 이렇게 죽는데요. 코를 땅에 이렇게 코 박고 이렇게 죽는데요. 물 냄새를 맡으면 이 사슴은 뛰기 시작한답니다. 아무리 숯불이 우거지고 거리가 멀어도 이 사슴은 포기하는 일이 없어요. 물 냄새를 맡아 장애물이 있어도 뛰어넘습니다. 험한 산맥을 넘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물을 찾아 나선다라고 하는 이 사슴의 특징을 알아 지금 내 자신이 하나님을 이렇게 갈망하고 있다라고 이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사슴과 같이 시편 기자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지금 자신의 처한 상황 속에서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입니다. 이 고라 자손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기를 원하냐면 우리 성도 한번 찾아보세요. 1절과 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잖아요. 정말 찾더라고요. 하나님을 찾아요. 병원에서 수술을 앞둔 성도들이 가장 먼저 전화하는 게 목사예요. 목사님, 함께 기도해 주세요. 성도 여러분, 어렵거나 두렵거나 무서움을 만날 때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찾기는 찾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죽은 하나님을 찾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고라 자손은 이 어려움, 두려움 가운데 어떤 하나님을 찾느냐면 어떤 하나님을 찾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두렵고 떨려요.
압살롬의 군대가 언제 쳐들어와서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강해 보였던 다윗 왕조차 머리를 풀어헤치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아주 그 야밤에 도망치듯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이제 압살롬이 군대를 이끌고 쫓아오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가운데, 이 어려운 가운데, 무섭고 두려운 이 상황 가운데 시편 기자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아멘.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면 누구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찾고 갈망해야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얼굴 피세요. 그러니 얼굴에 웃음을 가지세요. 그러니 표정을 밝게 하세요. 두렵고 떨려도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나는 지금 하나님을 찾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 중에, 무서움 중에, 근심 중에, 낙심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을 때 그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 역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편 기자를 더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성도 여러분, 이 시편의 기자를 마음을 더 아프게 후벼파는 것은 사람들의 총이라는 말이에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러면 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냐? 네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며. 하나님께 좀 구해봐. 살려달라고 해.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런 조롱을 들을 때마다 시편 기자는 눈물을 음식으로 먹을 수밖에 눈물을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참 많잖아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래?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하지? 그런 소리들이 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조롱하며 말할 때 시편 기자는 눈물을 먹는다 기록하고 있지요. 4절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옛날에 그 영화로 왔던 그 과거를 회상합니다. 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시인은 과거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섬기던 시절을 회상하며 지금 자신의 처한 상황이 너무나 비참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었는데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왔어요. 도망 나오냐고 법궤도 챙기지 못했어요. 지금 레이지파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죽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 왕을 따라 지금 이들이 피난길에 오른 거예요. 과거를 회상하죠.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들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던 그때를 회상하니 더욱더 마음이 아픈 겁니다. 언제 성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언제 제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지 기약이 없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러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우리 한문을 잘 아시죠? 낙자가 무슨 낙자일까요? 예, 심자는요.
네, 맞습니다. 마음이 떨어진 상태를 낙심이라고 말해요. 이것을 우리는 조금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에서 영적으로 풀어보면 우리의 영혼이 꺾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42편 6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강과 헤르몬과 미사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지금 이 시편의 기자의 영적인 상태가 어때요? 마음이 낙심된 상태예요. 내 영혼이 꺾였어요. 마음이 꺾인 거예요. 42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 분명한 것은 시편 기자의 영적인 상태가 어때요? 낙심하고 있어요. 맞나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말하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는가? 영혼을 깨우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마 이 뜻이에요.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마. 누구에게 무엇을 두라? 내 영혼아. 성대로 한번 해봅시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불안과 두려움과 놀람이 있을 때 우리도 이 시편의 기자처럼 내 영혼을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마.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시편 기자는 지금 두려워하며 낙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편 기자는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라고 하며 내 속에 불안해하지 말라 하며 내 하나님께 희망을 두라가 아니라 소망을 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희망과 소망이 비슷한 단어처럼 보이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희망과 소망이 비슷해 보이죠. 희망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하여 어떠한 것을 바라는 것을 희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희망이 뭐야? 라고 말하죠. 소망은요. 소망은 티크바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이것은 큰 줄이나 어떠한 단단한 줄로 묶여져 있는 상태를 말해요. 이게 소망이에요. 티크바. 끈이나 줄로 단단히 묶여져 있는 상태. 이것을 소망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단히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대하고 기다림을 뜻하는 단어예요. 무엇하고 단단히 묶여져 있어요? 하나님과 단단히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시려나 기대하고 기다리는 단어가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직 내 삶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선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아멘. 하나 여쭤볼게요. 천국에 희망을 두나요? 천국에 소망을 두나요? 100점입니다. 부활에 희망을 두라 해요? 부활에 소망을 두라 해요? 100점이에요. 이 소망이라는 단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단어예요. 우린 천국을 희망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불확실성이죠. 하지만 바라는 거야. 아니요. 천국은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기에 하나님과 내가 단단한 끈으로 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란 뜻이에요. 천국에 소망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이지만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단단히 묶여져 있으니 성도 여러분,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멘.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하나님은 이제 그만 이렇게 좀 가라고 좀 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두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우리는 단단한 밧줄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이 시편의 기자는 다윗과 함께 압살롬을 피해 도망치며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내 영혼아 무서워하지 마.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강구하는 것입니다. 희망은 사람에게서 나오지만 소망은 누구에서 나올까요?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우리 성도 혹시 희망 고문이란 말 아세요? 처음 들어보세요? 은혜야 알지? 고맙다. 희망 고문 모르세요? 예. 희망 고문한다고. 날 희망으로 고문하지 말라 그래요. 하지만 소망 고문이란 말은 없어요. 소망의 근거가 무엇이냐면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단단한 밧줄로 묶여져 있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소망이라고 말하는 티바크. 죽은 하나님과는 이제 끊어버리세요. 그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낙심, 마음이 꺾였을 때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도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를 가든 이기게 하시고 무엇을 우리에게 주든지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피난길에 오르면서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사람들은 꼴 좋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조롱합니다.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참 잘 나갔는데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찬양하며 감사를 드렸는데 지금 내 모습은 너무나 처량한 거예요. 언제 성전으로 돌아가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릴지 기약이 없어요.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마. 지금 시편 기자가 자신의 영혼을 꾸짖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소망을 둘 수 있습니다. 이제 죽은 하나님은 그만 보내줍시다. 희망으로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희망으로 살 땐 불안해요. 헛된 것을 기대하고 뜬구름을 잡는 이러한 희망이 아니라 우리 믿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과 아주 단단하게 결속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밧줄을 꽁꽁 묶어놨어. 답답하다고 좀 투정 그만 부리시고 단단히 묶여졌으니 그래서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단단히 밧줄로 묶여져 있네.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려나.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기에 나를 버리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는 자신의 영혼에게 낙심한 영혼에게 단단히 이릅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실 것이다. 아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힘든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희망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헛된 희망을 말하고 헛된 희망을 보여주며 헛된 희망을 꿈꾸라고 옆에서 부추깁니다. 인생 뭐 있어? 뭐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희망이 아닌 소망을 가진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시편 기자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찬양하는 소망을 가진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깊은 감옥에 매를 맞고 착고가 채워진 채 갇혔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한 후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그러자 큰 지진이 나고, 아멘, 옥토가 흔들리며, 아멘, 감옥의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모든 착고가 열렸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소망을 두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응답하신 거예요. 즉각적으로 역사하셨죠. 성도 여러분, 무엇이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을 낙심케 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눈물을 나게 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낙심될 때 이 시편의 기자처럼 우리들도 내 영혼을 향해 소리치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마.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반드시 나를 도우시리라.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모든 말씀을 읽더라도 우리는 희망과 소망의 차이를 분명히 알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이 아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소망 티바크, 단단한 밧줄로, 단단한 끈으로 하나님과 묶여진 상태를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과 단단히 묶여져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 영혼에게 꾸짖으십시오. 의심 그만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마.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반드시 그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성도로 주 앞에 서시는 날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성도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